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마지막에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이제 옥중에서 유언처럼 쓴 편지가 오늘로 끝이 납니다. 빌레몬서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시동키가 돼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귐이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완전한 지식의 핵심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실제 지식은 실제 자기의 원수를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사랑의 근거에서 명령하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빌레몬도 바울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또한 오네시모에게도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베푼 사랑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고 또 완전히 알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뒤에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우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를 빌레몬에게 전달하려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특별히 원수들에게 전달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절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제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서 중심되는 말은 이 글을 씁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글을 쓴다는 말에 두 개의 동작이 딸려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확신하며입니다. 확신하며 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순종을 완전히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은 윗사람의 명령이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은 바울의 명령이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간청한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이 죄의 종이었는데 전하여준 교훈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됐다고 했습니다. 죄의 종이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하는 종이 되는 것이고 의의 종이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여기서 말한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한다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한다는 말은 그냥 확신이 아니라 바울이 완전히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레몬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순종할 것으로 완전히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확신한다, 완전히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딸려있는 동작은 압니다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알면서 씁니다 이런 말입니다. 알면서 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확신하면서라는 말과 똑같이 완전히 알면서
씁니다. 이런 말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완전히 알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요, 본래 본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봐서 안다는 뜻입니다. 뭘 봤습니까? 그동안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봐왔기 때문에 보고 완전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빌레몬이 할 것을 완전히 안다는 겁니까? 16절에서 19절에 나온 대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달라는 것이고, 그가 입힌 피해는 바울이 다 갚을 때니까 바울 자신 앞에 달아놓은 것이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뭡니까? 그 이상으로 더해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럼 뭔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진 빚을 바울에게 갚아준다는 것 이상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네시모를 완전히 용서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보내줄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사역을 돕도록 이제 다시 선교사로, 바울을 돕는 자로 명예스럽게 파송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모든 진 빚을 다 탕감해 줄 뿐 아니라 또 바울에게 선교사로 명예스럽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로 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석방되면 빌립보로 갈 텐데 그때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빌립보로 갈 수 있도록 보내줄 것을 완전히 알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레몬의 순종을 완전히 확신하고 빌레몬이 어떻게 해줄 것인가도 다 완전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 믿음의 교제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가르치면서 자신에게 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눈 겁니다. 바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함께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울이 가르친 빌레몬도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도 순종하는데 너도 순종하니 우리 맞아,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돌본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디에다 두려고 합니까? 내 손아귀에 두고 내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하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또 그것이 옳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교제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고 절대로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한 겁니다. 맡겨준 게 뭡니까? 관리하라고 한 겁니다. 키우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를 가지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르쳐서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내 제자로 만들어 내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내게 순종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내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뭐로 만듭니까? 내 종으로 만들고 내게 순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둑입니다. 물질을 빼앗든 아니면 어떤 것을 빼앗든 존경을 받는 것을 이렇게 받든 뭐든지 한다면 그건 도둑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도둑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함께 그러면서 서로 나도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동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소나기에 쥐고 부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이러한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깊이 기초를 세우고 그 말씀을 근거로 행해서 믿음의 건물을 세우고 또 약한 곳은 점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분노를 벗어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잊고 사랑으로 장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나를 인도하고 나를 가르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그분처럼 분노와 탐욕을 벗고 겸손을 입은 뒤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바울과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2절에 나옵니다.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22절은 어떻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어에서 22절 맨 앞에 보면 동시에라는 말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관련된 부탁을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부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눈 사람으로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탁은 바울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게스트룸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역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숙소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로 바울이 석방된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중에 석방된 뒤에 그 소식을 듣고 준비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원어를 보면 당장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숙소를 준비하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숙소 없어도 가면 바로 그냥 방 하나 내줄 만큼 빌레몬의 집은 큰 집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당장 준비하라는 것은 바울이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빌레몬과
또 빌레몬과 함께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숙소를 미리 만들어 놔, 이런 뜻입니다. 또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이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은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이런 말입니다. 선물로 주어지기를, 이런 말입니다. 누가 줍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레몬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빌레몬과 그들에게 함께 주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빌레몬서 앞부분으로 가봐야 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7절에 보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빌레몬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빌레몬과 그 집에 모이는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서로의 문제를 놓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만나서 밥 먹고 재밌게 놀고 이게 교제가 아니고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면 함께 밥 먹지 않아도 진실로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서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23절에 보면 협력하여 사역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면 다음 단계는 23절에 나온 대로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이들을 영접해서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죽음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아버지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 텐데 잘 좀 이분들을 영접하라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분들을 배우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또 그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지금 부탁하는 첫 번째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빌레몬에게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갇힌 죄수라고 합니다. 에바브라는 감옥 안에서 바울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영접해서 배우고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은 에바브라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함께 종된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성도들을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골로새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떠나서 바울을 돕기 위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늘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문안한다는 것은 그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너희의 소식을 묻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 바울은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을 함께 영접해서 배우고 협력해서 사역하라는 겁니다. 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을 동역자로 소개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일하도록 임명받은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이들도 역시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이처럼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힘 다해 성실히 주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배우고 그들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협력하여 사역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흥 강사를 초청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됩니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로 만들면서 이렇게 자기 배를 불리는 사기꾼들과는 우리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 양육하고 진정한 일꾼으로 키우면서 함께 협력해서 성장해가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끼리만 잘 지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함께 협력해서 이웃교회나 다른 목회자들과 다른 분들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선교사님들도 초청해서 배워야 됩니다. 저만 통해서 이렇게 듣고 배우면요, 우리가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25절에 보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사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일꾼을 삼아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빌레몬과 그 집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 은혜를 너희에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렇게 함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옥중서신 전체를 결국 요약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던져줄 테니까 너희들도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 후기 사도들의 기록에 글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베레아의 주교로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로 가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달라고 했다면 빌립보도 마케도니아 지방이고요, 베레아도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한 2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남서쪽으로 200마일 정도 떨어진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150마일이요.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마케도니아에서 아마 처음에는 빌립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로 가서 거기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하나님께 복종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서 이렇게 사역자로, 다른 교회 사역자로 파송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은 빌레몬 자신의 분노를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빌레몬의 집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그들도 전부 다 자유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다른 노예들도 전부 빌레몬의 재산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주고 또 그것도 빚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자유민이 되게 해서 또 존귀한 사역자로 파송해준다면 와, 이거 수지 맞는 일이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겁니다. 노예보다 존경받는 사역자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개판이 되고 난리가 됩니다. 또 누가 문제입니까? 이웃들입니다. 이웃들도 다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굉장한 압력이 되고 불편한 일이 됩니다. 그들도 다 노예를 다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특히 예수 믿는 그 이웃들이라면 너희들도 나처럼 노예를 다 풀어주라. 그렇게 되면은 빌레몬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사역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로마 제국이 노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해서 로마 제국과 정면 대응해서 싸우고 로마 제국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사회 전복 세력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혜롭게 처리하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델을 따라 처리하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거창하게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해서 억압받는 노예들을 다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노예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를 바란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은 어쩌면 오네시모만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빌레몬도 노예인 오네시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힘들게 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노예가 사실 도망가면은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다고 해도 살 방법이 없어요. 어디 가서 몰래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로마 제국 밖으로 벗어나서 산다면 혹시 모르지만은 들통이 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저도 뭔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빌레몬은 오네시모뿐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다른 노예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렇게 대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노예들도 도망가는 것보다 빌레몬의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고 서로 함께 협력하며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당시 노예제도는 사실 미국의 노예제도하고는 많이 달라요. 미국처럼 그런 노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직장인 정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자유가 없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더 옳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된다면 그 당시 사회 질서도 유지하면서 이제 서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형제자매로, 노예고 주인이지만 형제자매가 돼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과 힘으로 직접 싸우지 않고 겸손히 자신의 노예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다른 노예들이 자유민이 되기보다 빌레몬과 함께 살면서 빌레몬을 섬기기를 더 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높여주며 자신을 낮추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주인은 주인이지만 명목상의 주인이고, 노예들을, 낮은 자들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강조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공의와 믿음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뭐만 강조합니까? 경건의 모습만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모양만 경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가짜니까 돌아서서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히틀러 통치 아래 유명한 신학자들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라드 키텔이라는 사람과 폴 알사우스 그리고 엠마뉴엘 헐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신학자가 나치즘을 지지하면서 유대인들을 억압해도 된다라는 신학적인 근거까지 만들어주면서 지지를 해줬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신학자들인데 뭐가 없었습니까?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19세기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인도를 침략해서 인도 사람들을 무지무지 학대하면서 개, 돼지 취급하면서 착취했습니다. 미국은 19세기 미국은 어때요? 역시 기독교 국가였는데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학대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경건한 신학자들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고 뭐라고 해석합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뭡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바로 그런 얘기 가지고 게을러서 잘못해서 셈, 함 이런 얘기, 노아의 아들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원래 까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모양은 있었지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과거의 역사뿐입니까?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고용주들도, 한국의 많은 고용주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을 학대합니다. 일반 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사람들은 굽신굽신하는데 아파트 경비원 같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 같은 사람도 진짜로 개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말로는 경건을 말하고 경건을 가르치면서 경건한 척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헛된 경건과 복만 가르치면서 진정한 경건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진짜 새겨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필요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사업 대박 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골라 믿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노예제도를 억압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권력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노예인 오네시모의 손을 잡고 빌레몬 앞에 함께 섰습니다.
빌레몬만 내세우면, 오네시모만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을 잡고 빌레몬 앞에 서서, 야, 내가 얘를 사랑하는데 너 얘 그렇게 미워할래?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거창한 정의를 외칩니다. 이 사회가 정의로워야 되고 세상에 악한 세력들 몰아내야 되고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자고 하면서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해치고 내 돈을 훔쳐가고 내 자식을 죽이고 때리고 이러한 원수들을 그만두고 내게 욕 조금 한 그런 원수도 진짜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다 해도 이것만은 못해요. 그러면요, 나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 인정할 수 없어요. 이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온 1만 달란트 받은 용서받은 종이 겨우 100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종과 똑같은 꼴입니다. 믿는 자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는 참 쉽습니다.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자, 용서하자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진짜로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실제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해요? 보기만 하면 분노가 치미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